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앞뒤 따뜻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모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성자산 성서교회에서 너무너무 귀한 분들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랑하신 우리 권사님과 목사님과 형제님과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이사야 43장 1절에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부르심.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죠.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불러주었다는 것.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귀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가요?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뵌다면, 예수님을 직접 뵌다면 저분이 나를 불렀다니, 이건 정말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에스겔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죠. 정말 내 몸이 완전 뜨거운 빛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냥 스스로 쫙 엎드려서 오 주님이요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그 다음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 불렀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놀라울 일이에요. 놀라울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나는 너무나 나약한 것 같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병이 들어서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오늘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불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넌 내 것이야 직접 앞에서 부르신다면 얼마나 감격일까요? 얼마나 감격일까요?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일 것이에요. 나는 이 땅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위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만 주신다면 얼마나 감격할까요? 감격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체는 못 외운 암송한다 할지라도 1절만은 꼭 한번 도전해서 암송을 해보세요. 1절만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야고바 거기에를 자기 이름을 넣으면 좋겠죠. 야고바 그것을 누구야?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좋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명철아. 또 이스라엘도 자기 이름 넣으세요. 누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은 뭡니까? 무언가 대가를 치러주고 나를 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 많은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가 지은 모든 죄는 이제 다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노라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왜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실까요? 어디서 부르실까요? 어디에서 나오라고 부르실까요? 사실은 지금 남유다가 누구에게 탄압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까? 바벨론에게요. 바벨론에게 탄압을 받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바벨론에게. 그래서 그 엄청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게 너희들은 먹혀 들어가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들 부르니 빨리 나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오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내가 애굽을 너희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주었노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물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을요?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내가 대신 성량물로 버리면서 내가 너를 구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은 얼마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없죠.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곤란한 얘기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사야 49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띄워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저렇게 사랑하세요. 저렇게. 이제 엄마가 갓 아이를 낳았어요. 그걸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여자 중에 그 여인들이 그 아이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서 나오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는 엄청나고 거대한 힘을 가진 저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바벨론이라는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그 탄압의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애굽이라는 나라를 제물로 삼아서라도 내가 너를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스바를 주어서라도 내가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나라들을 내가 희생제물로 삼아서 너를 구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천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이 얘기는, 이사야의 이 얘기는 그럼 그 당시 BC 600여 년 전에 그때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얘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은 너희들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면은, 사실은 성경을 풀어보면은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전쟁의 문제도 여기 이 안에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요. 왜 이 바벨론이 도대체 뭘까? 바벨론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오미라 하였더라. 아멘. 600~700년 전에 그 바벨론의 얘기가 요한계시록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바벨론이라고. 어떻게 그럼 똑같은 얘기냐? 사실은 바벨론은 그 당시 나라였지만은 이것은 곧 뭐냐? 악의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이요, 하나의 영이에요. 영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바벨론의 영이 잡고 있는 나라, 또는 어떤 단체, 또 어떤 사상, 오늘날도 바벨론의 시대예요. 바벨론의 시대. 여러분 서울을 보십시오. 서울을 가서 보면은 얼마나 사치합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향락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이. 당시에 바벨론도 바벨론의 영이 잡고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서울도, 광주도, 그리고 여기 나주도 바벨론의 영들이 잡고 있어요. 아니,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시골에서도요. 우리 어떤 사람들 바벨론의 영에 잡고 있을까요? 인본주의적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인본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향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전부 다들
누가 잡고 있어요? 바벨론의 영이 잡고 있어요. 바벨론의 영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나님은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어디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빠져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만 될까요? 바벨론에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예? 땅의 음녀들이라고 했어요. 또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음행을 범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떠난 자들은 우리는 딱 두 쪽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냐 아니면은 우상을 믿는 자냐, 다시 말하자면 용, 뱀 이런 우상을 믿는 자냐, 딱 두 쪽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철저하게 믿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이 땅의 음녀들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음녀들, 이 음녀들, 지금 바벨론인 음녀들의 특징이 뭘까요? 바벨론의 음녀들의 특징이, 그 특징은 첫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고 하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물 위에 앉아 있다. 첫째,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물이라는 것은 나라 또는 백성, 나라나 백성들을 권세로 틀어잡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뭐에 음녀들에게 잡혀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라 백성들을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음녀들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비호 삼고 있다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비호 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전부 다 비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몸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어요. 몸을 화려하게 치장한다는 뭘까요?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몸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손에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잔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 가증한 물건들로 가득한 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어떻다? 아주 더럽다는 것이에요. 음녀와 마귀들의 특징이 겉은 하나님을 흉내내요. 뭐든지 다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속은 너무너무 가증하고 더럽고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손에 가증한 물건들을 담은 잔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곧 이건 뭘까요? 많은 백성들을 속여서 자기의 종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많은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백성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빠지게 되면, 바벨론의 끝까지 나오지 못하고 빠지게 되면 뭐 됩니까? 지옥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성도들의 피, 그 다음에 예수 증인들의 피.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그들은 피에 젖어 있어요. 그들은요,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젖어 있다는 것은 곧 이것은 뭐예요? 엄청난 박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 박해를 한다. 이렇게 보니까 이 바벨론 음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은 전부 다 많은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분별력이 없는 기독교인들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이라고도 하고 또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거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신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다음에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 여자는 뭘 말하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왔죠.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용, 옛뱀, 마귀, 사탄 전부 다 이 같은 통속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음녀 전부 다 같은 통속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 부활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 거죠. 그거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 때 영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 땅으로 내쫓겨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용이 이제 그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들, 사탄들, 바벨론의 영들은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을 더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들이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래, 요한계시록이 처음에는 좀 어려운 듯 하나, 이게 잘 살펴보면은,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들이 여기 다 있다고요. 그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음녀들은 무서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이 부르심은 어디서 나오라고요? 우리에게 바벨론이라는 이 무섭고도 끔찍한 죄악의 세상 속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얘기들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거기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아멘. 거기 8절에요. 이사야 43장 8절에 그렇게 말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은 멀쩡하게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눈이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귀로다. 주님 말씀해요. 눈이 있으면 뭐하느냐? 다 맹인이라는 거죠. 귀가 있으면 뭐하냐? 다 듣지 못하는 귀다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으신 신이 없었네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10절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 없어. 구원자 없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나의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자매들도 내가 통로 삼아서 그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에게 이 영적인 세계 비밀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바벨론의 이것에 대처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영적 전쟁터, 영적 전쟁터로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첫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교회예요. 세 번째 하늘의 처소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 교회, 하늘의 처소. 이 세 곳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터예요. 이 세 곳이. 이 세 곳을 통해서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바벨론 땅의 음녀들은 호시탐탐 노리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첫째,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띄었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가 굉장히 이게 영적 전쟁에 관련된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우리는 우리 속에 경관진들이 있어요. 경관, 딱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진이라는 것은 싸울 때 내가 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피신할 수 있는 진지, 진이잖아요. 군인들이 딱 숨어 있는 거, 무너지지 않는 거, 포탄이 와도 무너지. 우리 마음 속에 이러한 진지가 있어요. 진지, 경관, 진이. 이 진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도 그러한 경관진이, 생각의 경관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의 뭐 사상 또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미움이 2년, 3년, 5년, 10년, 20년 딱 자리 잡은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경관진이에요. 경관진. 그 사람만 딱 떠올리면은 싫어 너무 미워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 벌써 경관진을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 이 경관진, 미움을 누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영이, 음녀들이. 이것을 틈타서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질 때 그걸 통로 삼아서 누가 쏙 들어와요? 마귀가 여기다 집을 지어준 거예요. 이 미움은 천국의 영이 아니잖아요. 지옥의 영이잖아요. 미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사실은 지어놓은 거예요. 가와 나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가 자기에게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가가 미워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풀어야 돼? 이거 풀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오직 사랑으로밖에 풀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적으로 사랑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사랑하는 거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관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또 어떤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론들. 요 이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말입니다. 사상. 인본주의적 사상. 인본주의적 사상이 내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뭐가 자리 잡겠어요? 인본주의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 세상의 책에서 얻어진 지식, 이것이 꽉 자리 잡을 때, 그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건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인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뭘로 파쇄한다고요? 우리는 경관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파쇄를 해야 되겠죠. 파쇄를 해야, 이게 다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니. 이 생각도 무서운 거죠. 우리 생각도.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떠나고 세상의 생각은 전부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들이 주는 생각, 바벨론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각을 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있던 경관진이 무너지며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직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직 사셔야만이 우리는 악한 영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내가 이거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면은 바벨론의 영에 끌려가서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느냐, 이 엄청난 문제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상실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식어짐이에요. 참된 예배의 상실이에요. 예배의 참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한 사람의 모델이 있으니 바로 그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예배했죠.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예배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아멘. 이게 예배의 모델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예배했다고 했습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소와 살찐 6걸음을 가자, 그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그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췄다고 그랬어요. 그때 배 에봇을 입었다고 그래요. 배 에봇은 그저 평범한 사람의 복장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지만 그 순간에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을 주님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죠. 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도록 드리며 예배한 적이 있는가?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산 제물이 되는 건 뭐예요? 나는 다 죽어야 산 제물이 되잖아요. 제물, 우리가 번제단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완전히 그 동물은 다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태워서. 그게 산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산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려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기 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요.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다윗과 같은 예배, 내 몸을 다 드리는 예배, 산 제물이 되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식어짐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일종의 요새가 되어 있어요. 요새가. 이것도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딱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어요. 요즘 교회들에서 정말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 현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어떤 교회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책망했습니까? 어떤 교회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그랬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다른 건 다 잘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다 잘했는데 뭘 못했다고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아멘. 촛대 옮겨버린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이 7교회 주신 이유는요,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들. 우리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데, 어떤 교회는 또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 말입니다. 또 사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 숭배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 특징을, 현대 교회의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처럼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식어지는 것, 이것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보는 바 우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사랑에 식어지는 이 문제, 요새가 딱 되어가지고 견고하게 틀을 잡고 있는 이 교회들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에요. 이 요새가 파쇄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파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옆에 있는 형제를 내가 생명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교회에 바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전쟁 대회로서 하늘의 초소라고 그랬죠. 지금 끊임없이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아까 나와 있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 아마도 이 사자들은
이제 거기에 딸린 뭐 천사로도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와 싸운다고 그랬어요? 용과 여기에 딸린 사자들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용은 뭐예요? 용이 바로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이 마귀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탄의 무리들이죠. 이 전쟁이 하늘의 저서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끊임없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앞에 있었던 내 마음의 처소를 잘 지켜서 온전히 주님의 그 무기로 무장돼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 되어서 용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저서의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주 땅에 악한 영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광주 땅에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지역을 잡고 있는 바벨론의 영들이 있잖아요. 지역을 잡고 있는. 그래서 그 지역의 귀신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오직 합심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우리가 하니까 왜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니까 왜 나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합심하는 기도, 우리 성자산이 기도하면은 나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도 따지고 보면은 뭐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영에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영에. 그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영에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원수 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전쟁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뭐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라는 것이에요. 용사가. 우리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따지면요. 너희들이 너희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바벨론 영에 대항하여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라. 그거예요. 싸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한편으로는 예배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전쟁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여기서 이제 바벨론과의 그 전투가 벌어지는데 결국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28장 2절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나오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쳤어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이길 자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그의 군대만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분들이에요. 가져올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가 되었어. 이 땅의 악한 영들, 바벨론의 영을 저 부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웠던 그 에덴의 평화롭던 곳, 행복했던 곳, 생명이 있던 곳, 이곳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디를 쳐부수고요? 바벨론의 영을 쳐부수고 이 땅을 영적 전쟁에서 쳐부수고 우리들에게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죠. 또 그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교회예요. 천국에서는 교회예요. 교회가 따로 없고,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물에 의해서 모든 천국은 통치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했던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어서 있었던 그 에덴이 마귀가 들어와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없어졌으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군대된 우리들과 함께 싸워서 다시 회복하는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바벨론의 영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군대되어 용사되어 싸워 저 바벨론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저들을 끌어내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 축복의 땅으로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고 싶어하는 이 얘기에 개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의 부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이렇게 바벨론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진정 주님이 축복하신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제 너희가 나의 증인이요 내가 부른 자로서 마땅히 나를 증거할 자로 불렀나니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바벨론의 영에 잡혀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요 외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멘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리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